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장은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했다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소망도 없고 그런 우리들이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그런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숱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에 연습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그 조종을 받아서 사단의 심부름을 내가 오늘날 교회 안에 부작용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 가운데 새로움, 하나 속에 새로움, 그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속에 이제 그 17절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자 로마서 12장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첫 소두에 그러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그러므로 말은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므로 하면서 어떻게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서 아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것을 이제 말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그러면서 또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뭔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만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뭔가 새롭게.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그러면 사실 말씀 이방인이
이방인이.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이방인이었습니까? 자, 보세요. 2장을 보세요. 우리가 2장의 가운데 보면은 12절 보세요. 2장 1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가 이방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이방인의 상태로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성도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환경, 우리 지역은 똑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은 변함이 없었는데 누가 변하?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이방인의 옛날 가치관과 생각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임을 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험한 것, 행한 같이 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의 상태, 영적 상태가 허망, 어두워짐, 또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통에 잡아간 마음이 없으며 잡아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 잘못이 무엇인 잘못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하나 보면 어때요? 발가락이 움직인다. 선이 여기다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선이 이렇게 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망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적 중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우리 태연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건강하고 활동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쉽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허망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탕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변화되고 달라지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아까 2장 12절에 우리가 그 상태고, 자,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39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런 아무 허망된 그것이 허망한 상태. 허망한 상태. 18절, 19절 이렇게 계속 맞죠. 허망하여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뜬구름을 잡아서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굳건한 반드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해요. 허망한 것이 아니고 뜬구름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허망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확실한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제가 옛날 그 선교사님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뒷마당에 좀 나무를 장작을 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을 보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집에서 일한 사람이 장작을 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그렇게. 선교사님이 가실 때 장작을 펴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장작을 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이를 평개 쳐버리잖아요. 참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요. 청명이 어두워져. 옛날같이 청이 떨어져. 감각이 무뎌져.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 자, 우리 피부는 어때요? 피부는 반질반질해요. 그런데 만약 여기가 어떤 화상을 입었다 합시다. 화상을 입으면 이게 딱 굳어지고 딱딱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질 때, 다른 데는 다 만질반질하고 부드러운데 여기서 이 감각이 묻은 상태는 딱딱해. 그렇게 영적으로 묻어진 거예요. 자, 라오디가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7절. 자, 네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예요. 부유하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자가용도 굴리고. 그러니까 부자고 부유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산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 가정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체크를 하잖아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지금 모르고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5장 12절을) 보십시다. 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까 못 먹자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야 죽으나 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교회 중심으로 사역자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빗나가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잘못됐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저희 집 옛날에 사택 앞에 그 올라간 데가 파르스람하게 이렇게 칠해져 가지고 지적에 그 지적을 하는 그 출발점이 뭐인가 이게 해놨더라고요. 나는 오늘 처음 봤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누가 와서 군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했더니 또 어디 주차장 쪽에 또 하나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 학동부락에 혹은 우리 교회에 지적 경계 측량을 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논이나 밭이 있는데 쟁기를 갈아요. 나는 반듯하게 쟁기를 하고 쟁기질을 한다고 해서 저 끝다리 가보니까 어때요? 반듯하든가요? 반듯 안 하든가요? 반듯하네. 분명히 나는 반듯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반듯하게 바르게 간다는 것은 어느 그 끝터리에 논뚝 같으면은 이 논뚝이 반듯하면은 어때요? 그 반듯한 길을 향해서 하면은 반듯해요. 근데 논뚝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은 반듯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점이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덮어놓고 사니까 말씀이 이해 감각이 무뎌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그만큼 감각이 무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의식이 없는 사람 상태에 있다면 간질간질 발가락을 간질간질 겨드랑 같더니 간질간질해도 어때요?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손만 가기만 하면 막 웃고 난리야. 간지러워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말은 옛날에는 찬송만 불러도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한 번만 주여 한 번만 해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팍팍 쏟아지고 그랬는데, 이게 찬송가를 1시간을 불러도 감각이 없어. 주여 주여 해도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만큼 떠나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무딘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5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5절을 보십시다. 자, 예레미야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야 그들이 꼬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낯이 뜨끈뜨끈해. 얼굴이 붉어져. 그러면은 이게 그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부끄러워지지 않고 얼굴이 붉어진 적이 없어. 왜? 그만큼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갈았잖아요. 보리를 많이 갈고 그러면은 벼 수확하고 나면은 아직도 그 보리를 뿌렸을 때는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밭에 꼬랑에 거기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보리를 그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분과 함께 이 싹이 트고 해가지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십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거 굳으면 안 돼. 새로 이식을 해야 돼.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이런 데 떨어지면요, 이 떨어진 거 한 게 동시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떨어질 때 여기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 동시에 어때요? 톡 튀어가지고 옮겨버려요. 그러나 이 땅은 부드러운 것은 어때요? 분명히 여기다 딱 씨를 심어야 됐다면 거기에 딱 떨어져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굳어버린단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를 보세요. 목회자를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거 또 뭔 말 하려고 오늘 목사님이 폼을 잡느냐? 이렇게 삐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 불쌍해. 그 성도가 불쌍해. 왜냐? 모든 말씀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경에는 목회자를 잘 섬기란 말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가 삐딱하게 받고 이상하게 받고 그 상태가 불쌍해요. 그 상태가 굳어진 상태예요. 감각이 없고 이상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각 없는 자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감각 없는 자가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방탕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떠나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 생명 안으로 우리는 이미 생명의 나 안에서 악노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뭔가 선을 딱 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20절로 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성품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우리는 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응? 주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주님의 인품이 어떤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도 또 20절에 첫 소도가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이 말은 지금 이제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을 받아요. 오직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방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있는 우리들이 오직 하면서 이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이런 안약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내 삶에 지금 열매로 맺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무엇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갖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갖다가 내 안에 심어놨는데, 이상해요. 심어놨는데 자라잖아요. 누가 갖다가 심어놨지? 내가 무의식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마귀란 놈이 가라지를 갖다가 심어놔요. 더러운 욕심을 심어주신다든지. 이 말은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속에서 이제 뭔가 지금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씀은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미 아론을 중심 우상 숭배 따로 구하라. 만약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생각 같다면 거기에 머물 것이고 따로 구하라. 그런 말씀도 되고요. 고라 일당과 그 사건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가서 떠나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주위에 예수를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주위에 모두 다 성경에 무지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다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잘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똑같아 보니까. 뭐 따로 거기서 분리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오늘 뭐 분명히 나와서 따로 나와라. 이 말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이방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와라. 성별해라. 구별해라. 아멘. 예.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봅니다. 자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예수님을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은 예수님이 아기를 낳으면은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 예수라. 그러면 그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임을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말구의 탄생에서 가장 낮은 신분을 말구의 탄생으로 이렇게 짐승이나 살고 있는 가축 키우는 이 말은 더 이상 사람이 그 밑에는 안 살아요. 사람은 이스라엘 구조가 밑에는 이렇게 구루나 이런 데 가면은 밑에는 짐승이 살아요. 짐승을 키워요. 근데 사람은 우겨에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지엄 열매도 마음 못 먹고 살잖아요. 돼지치는 지엄 열매 그 속에서 뒹굴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이 뒹굴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지 않냐면 우리가 한순간 짐승과 같은, 물론 꼭 짐승이라고 해서 짐승 같은 아주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네, 잘못 생각하고 있네, 잘못 판단하고 있네, 잘못 결정하고 있네, 그러면 또 돌아서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오직 너희는 이방인처럼, 옛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안 믿는 자의 모습처럼, 믿을 때도 초기에 너희들이 뭘 몰라서 실수하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지속한다면은 뭔가 돌아서라 선을 그어서 분명히 하나님 사람답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옷을 갈아입어라. 오늘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계시록 9장을 봅시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7절 8절. 아니. 내가 잘못 쓴. 자, 잘못 성경 봤어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서는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건 달랐어요. 이 말은 로마서 6장 6절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선언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후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내적인 신분은 바꿔졌는데 겉으로는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옷을 제대로 지금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사람을 마치 그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35장 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 자, 창세기 35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무엇을 바꾸라? 의복 바꾸라. 그러니까 의복은 신분을 지금 말할게. 이 말은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세겜에서 자기 딸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들로 이제 올라가자는 그러면서 의복을 바꾸라. 이 말은 신분에 맞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이 자리에 여름옷 걸친 사람 누구 있어요? 여름옷. 예? 여름옷 걸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무슨 옷을 입어요? 가을옷, 겨울옷. 누가 말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내가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니까 어때요? 그 농문을 열고 자기의 몸에 맞는 온도를 바깥 외부 온도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옷을 다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옷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삶이 어느 정도 삶이 지금 왔단 말입니다. 삶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자 보세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미를 지금 한직 안 하는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 있겠지만
옛날 제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아버님은 교회를 나가서 집사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집 동네에 뒷동네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멀리 사는 분이 우리 쪽 구역장이나 된 것인 것 같아요. 여전대 자기나. 그러면 그분이 뭐 이런 거 하나 다라 같은 것을 입어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성도들 몇 가정에서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성미쌀이라고 이제 가직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안 다녀도 그분이 오시면은 쌀 있잖아요. 방 사이에 마루로 나무로 깔아진 그것이 보니까 쌀 두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몇 대를 잘은 몰랐어요. 하여튼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 마루에서 다시 머리에다 이어주면은 그분이 이제 교회까지 가지고 하셔요. 그걸 목사가 되고 나서 그의 성미였구나.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것이 한 것은 가인은 짐승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원하는 가축을 드렸잖아요. 양을.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부으니까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아. 너무 많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아. 다시 또 하나님 부었던 것을 다시 이제 자기 것으로 하니까 또 너무 또 하나님께 적은 거예요. 이걸 영화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혹의 욕심 오늘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주님밖에 모른다가 주일날 뭐 교회 행사했다면 헌금합시다 못합시다 오늘부터 인생하기버려 계산해버리고 오늘 나도 모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속은 하나님과 멀어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겉옷을 벗어버리라. 새로운 옷을 입어라. 신분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냐? 로마서 1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3장 14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옷을 입되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옛사람을 우리가 다시는 옛사람이 내 안에서 악노하지 못하게 하려면 바울 사도는 그랬더라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다고요. 고린도서 9장을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늘 세상과 자기와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26절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 복종시켰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책을 읽어보거나 들어보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 있다고 혹시 들어본 적? 예? 정확히 해야 돼. 틀려도 정확히 틀리고 맞아도 정확히 맞아. 예? 365번. 365번. 366번. 왜 366번이? 예?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아니, 어떤
저 유럽에 있는 그 목사님이 너무 감옥이 춥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찾아보니까 365번인 줄 알았더니 366번이에요. 하나님, 틀렸네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365번인 줄 알았더니 360. 왜 하나님 한 번 더 있어요? 야, 4년에 한 번씩 그 윤달 있잖아. 아이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적용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다른 데는 30일인데 30일. 30일인 달도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거기에서 달콤하게 내가 그 말씀 받고 그거 더 가면 안 되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마음으로 쳤어. 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때 이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내가 그렇게 제대로 배웠는데, 제대로 배운 내가 딴 길로 가고 있어. 딴 생각고, 왜 세상의 욕심으로 그냥 다 가득 차고 내놓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런 자신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내적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쳐 봐가지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내적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어서, 자, 우리 한번 우리에 걸치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한번 벗어봅시다. 한번 벗어보자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김기수장 나와주세요. 옛사람이랑 한번 벗어버리고, 한번 예투가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겠어요. 벗어버리라겠잖아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입으라.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저 의복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체이고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생각도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야 우리 옷이 딱 어때요? 이 옷이 제대로 맞네. 아이고, 왜 옛날에 6.25 때 구제품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키가 커요, 안 커요? 체격이 크니까 옷이 뭐 왔는데 전부 다 하나도 옷이 안 맞은 거예요. 그것이 마치 사울왕이 입었던 옷을 다윗이 입으니까 어때요? 안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벗어버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걸맞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은 새벽 예배도 남자들 전부 양복 입고 넥타이 미고 나오라고. 새벽 예배까지라도. 그분은 그래요. 새벽 예배도 여자분들은 더 이제 몸 단장하고, 남자들은 새벽 예배도 넥타이 메고 교회 나오고. 제가 지금 고인되어 있는 그 목사님은, 이분은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네. 새벽 예배도 헌금, 구역 예배 헌금, 수요일 밤 헌금, 주일 오전 예배도 헌금, 오후 예배도 헌금, 밤 예배도 헌금, 무조건 예배는 헌금이에요, 그 양반은. 그런데 그분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황성수 박사님 작은 아버님이 많이 배우셨는데, 성경 보니까 내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그분은 그렇게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두 명이 모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또 그 교회는 그분의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참 우스운 일도 했습니다. 옷을 벗고 또 입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말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할 것 같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어떻게 그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 있냐. 내가 봐도 무섭다. 내가 봐도 웃음이 나온다. 내가 봐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수준이 있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4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아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약해서도 이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입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짝을 지어보시오. 서로 얼굴을 보며 손을 잡지 말고 두 명씩 한 30초 동안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멸군 같은 귀한 성도님들, 아무 시간이 없고 바빠서 교회 안의 식구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상대방의 성도들에게 허락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새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종횡무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살림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도록 오직 주님 생각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잘못 사람이 없도록 우리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 내 자녀들, 직장 모든 삶의 앞날을 펼치고 나가자 할 때 여당강물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영광의 기쁨을 온몸에 누리도록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강한 은혜가 우리의 몸에 전율처럼 느껴지며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가 지금 심하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민족을 지켜주사 어떻게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속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복음을 들고 이제 외칠 수 있는 복음통일이 있는 날이 속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지금도 억압받고 고통받는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하시고 그 핍박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되게 동성애나 차별금지 평등법이 사라지게 하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 국회의원, 각기관단지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 악을 선택한 일이 없도록 지도자의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당 교회, 성도당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캐나다로 지금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꿈땅도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되며 이루어지는 선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역 아동센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옵시며 또 한 주간도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지켜주사 평안케 하시고 살림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새로운 그리스도를 이같이 너희가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늘 말씀대로 설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굳건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 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과 봉상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인사합시다. 보석 같은 멸공 같은 성도님들. 아멘, 아멘.